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로도,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그 어떤 잘난 교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사에 불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당신의 역사를 깊이 알고 또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당신의 그 작정을 알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샬롬. 주일치플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찬양부터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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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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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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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이 시간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지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지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다시 한번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인간의 무기력함, 뉴스와 신문을 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시다. 우리들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시다. 신입생 사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던지 우리가 마주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신학기 사역을 진행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작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3월의 첫 주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캠퍼스를 바라보며 서로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느낍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첫 주부터 쏟아지는 과제와 버거운 사역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학생이라는 소명을 감사함으로 주신 사역들을 일이 아닌 기쁨으로 누리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신학기 사역이 한창입니다. 동아리 박람회, 클래스 미팅, 붕어빵 전도, SNS 사역 등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나는 2, 3학번 신입생들이 잘 접붙임될 수 있도록 신입생 사역을 하는 순장 순원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캠퍼스가 활력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순모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개인 및 공동체의 신앙이 두터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퍼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세상과 열방 모든 곳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 이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환경도 마음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보금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주님, 속히 이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 또한 남이 아닌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총단, 워시파이트, 미디어팀, 간사님들의 시간과 손길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25절에서 28절.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갖다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첫날에는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가장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디렉팅 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것을 전개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사실 주석책을 읽어보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앞에 왕비라고 하는 왕비 에스더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에스더서에 14번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14번 중에 13번, 거의 전부죠, 그 가까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이후로부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결국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그 위치 속에서 자기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사람은 바로 에스더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악역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에스더는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봤다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교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하만을 소개하면서도 제가 쓱 지나갔지만 사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3장에 보면 아각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각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손인데요, 아각왕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아각왕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모세 팔이 지쳐서 내리면은 쥐고 그걸 올리면 이기고 하는 그 장면도 다 아말렉 족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저 족속을 진멸하겠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으로 등장한 성경 전체에서 그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아말렉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하만의 진멸 자체가, 하만의 죽음 자체가 궁극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냐 하면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보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한 단어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relief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계속 같은 단어로 번역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로 안식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쉼, 안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적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의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해석을 할까 하다가 한번 제가 어디에 초점을,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진정한 쉼, 안식,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죠. 아하수에르는 히브리 이름이고 적스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리스를 갖다가 침공했다가 굉장히 커다란 패배를 하고 국고를 굉장히 탕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많은 국고가 비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한 거죠. 지금 왜 그것도 이용하게 되냐면 지난번에 봤다시피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전체를 갖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갖다 누군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한다면 국고가 다시 늘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왕의 지금 그 지갑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그넷 링이라고 하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온갖 능멸을 당하게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러다가 우리가 6장에 봤다시피 흥미로운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한테 왕을 갖다 보호했던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갖다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5장에서 보시면,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5장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을 쫓아가 가지고 뭐라냐, 왕을 나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불러야만 가는데 그냥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골든 셉터라고 하는, 우리 성경인 금류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내밀어야지만 용서를 받아요. 근데 나갔더니 왕이 이걸 내밀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뭘 요청하냐면 이걸 요청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베풀고 싶습니다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실 식사라는 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신하고의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왕 같은 경우에는 왕하고 지금 서운해졌다라고 하는, 한 달 동안 보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5장에 보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뭘 원하냐, 소총이 뭐냐, 5장 6절에 보냈더니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일 한 번 더 초대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초대를 해가지고 하만이 또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하만의 음모가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절묘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여왕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왕비가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두 왕하고만, 자기랑 두 사람만 대접을 하고, 내일 하니까 한 번 더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대로 상승하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높인 거, 그걸 갖다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다. 바로 그런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잡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달아서 완전히 능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6장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잠을 안 오게 하면서 해피름은 잡은 게 역대 일기를 갖다가 하면서 히스토리 책을 갖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모르드게가 기억나게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망가지는, 그게 바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와서, 여기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모르드게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길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얘기를 안 듣습니까? 하만만 그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초대합니다. 7장에 보면은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가서 왕이 이튿날 둘째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두 번째 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던지는 거죠. 뭡니까? 당신이 저를 선택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여왕으로 택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전제로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왕이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일까라고 할 겁니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노비로만 자기의 민족이 팔렸어도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갖다 사랑했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내 목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뜬금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 하만은 왕한테 어느 민족인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거기에 관여됐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나의 왕비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가지고 잔치잘 떠나 후궁, 그러니까 공원으로 뒤에 있는 가든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페르시아에는 일단 왕의 칙령이 나가면은 그것을 갖다 되돌릴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칙령으로 그거를 갖다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이 그게 되면서 두 번째 거를 해가지고 같이 그게 병행이 돼요. 한 번 나가면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8절에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면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 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마음 때 내가 일단 한 것을 갖다 어떡하랴 해가지고 가서 정원을 돌다가 와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하만은 이게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신이 빠진 거예요. 정신이 빠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 법에는 뭐가 있냐, 왕의 그 왕비와 후궁들이 건인 그 왕의 영역 내에서는, 왕이 머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7발자국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왕만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렘이라고 하는 그 왕이 특별히 후궁들이나 왕비가 사는 그곳 안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가서 밑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같은데, 소파 같은데 붙잡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왕이 돌아와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8절에 나오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로 돌아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하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이제는 잘 됐다. 내가 저 하만이란 인간 때문에 그 잘못된 명이 나가버렸는데 이제 하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 왕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핑계를 잡고 하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은 9절에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가 왕에게 하라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하만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8절에 보시면은 그 집을 갖다 에스더한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은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서 또 그렇게 온갖 능멸을 당하는 것으로 하만의 가족들과 그 족속들이 끝을 향해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봤던 릴리프,
그게 뭐 거저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칙령이 먼저 나간 게 있고 두 번째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나간 걸 지키고 두 번째 나간 거를 지키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누가 공격을 하면은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속에서 유대인들도 많이 그 희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게 에스더의 끝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영어로 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여기 아달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은 아달월 14일 15일에 하는데, 그게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푸림절이라고 하는 그걸로 연계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릴리프, 바로 그 사실 헬라어로 보면 그 누아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누아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바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누아크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이들이 여기와 같이 잠깐 동안 적으로부터의 그런 공격으로부터의 안식, 쉼을 얻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쉼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를 갖다, 여러분을 갖다 모함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러한 말도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쉼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때, 바로 또 다른 곳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안식과 쉼과 대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쉼이란 단어,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들이 중간중간 없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선지서나 예언서에 보면은 지속적인 약속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영원하고 온전한 쉼을 얻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진정한 안식과 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쉼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을 때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원수들이 왔을 때, 자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자기들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선지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9장 같은데도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갖다 버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잘못된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인데, 안식은 바로 뭐냐면은 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와 다른 편에 있는 저들을 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들을 없앰으로써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뭐가 나옵니까?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가 검을 빼가지고 저들하고 싸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종의 귀를 갖다가 자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져주면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 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안심을, 나로 하여금 뭔가 쉼을 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악인을 그대로 두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친 분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모든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숫자보다도 적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힘들게 하고 선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뭔가 건드는 것,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을 안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힘들게 한 원수나 대적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장을 가보시면요, 에베소 2장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십자가로 소멸해요? 원수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원수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셨는데 예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왜 our enemy를, 우리의 enemy를 갖다가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hostility, 바로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만이 드디어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갖다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고 세 번째 드디어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쉼의 근거와 기초와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아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누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도 잠깐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이게 계속 풀기가 힘든 문제인데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들이 거의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하면은 그 해만큼을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해 이상으로 그 사람을 그 손해를 입힘으로써 우리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줘라,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사랑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잠깐요. 히브리서 4장을 보고 제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게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누아크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릴리프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게 5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 안식, 바로 하나님의 안식,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래요. 영원한 쉼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 하나하나 나쁜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한테 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를 갖다가 못 참고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여러분한테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의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를 갖다가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악의 영향하에 여러분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선택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다음에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건 인생은 선택인데 결국 나는 보복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아귀에 주어지는 건 악의 흉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 여러분이 그걸 시작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 편에 있는,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하고 원수가 되어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너한테 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그 머리에 숯을 쌓는 거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서 드디어 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쉼의 온전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결을 먼저 아세요? 은혜의 폭력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두 개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은혜가 어떻게 폭력적인가? 사실 이 두 개 자체를 저도 이걸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Violence of Gra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폭력성이 바로 뭘까? 혹시 레미제라블 책 읽었거나 뮤지컬을 봤거나 영화 본 분들 계세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시작을 갖다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발장이죠, 장씨니까.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누나는 홀로 됐고 조카들이 7명이나 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다가 빵을 갖다가 훔친 것이 그게 계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누나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탈옥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19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형량이 늘어나면서 그곳에서 진짜 악한이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장발장이 그렇게 악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또 하나의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예요. 자베르는 누구냐면 그 불안당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형사가 돼요. 완전히 반대편에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 빅터 위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 여당에서 대표 뽑고 그다음에 선언하는 데 있어서 뒤에 음악이 나오는 게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민중의 노래라고 하는 배경이 나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걸 픽업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의 이 발장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읽었다면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잖아요. 있으면서 미리엘 주교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히죠. 붙잡혀가지고 다시 그 주교 앞으로, 미리엘 주교 앞으로 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태연하게 하면서 다른 반응을 하죠. 뭐냐면 내가 제안했죠. 은식기만 가지 말고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은촛대를 내면서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왔구나, 발장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놔주는 거예요. 그때 주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장발장이 완전히 헷갈리게 됩니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받은 선의였어요. 그 선의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굴뚝 청소하는 소년 하나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갖다 발로 딱 밟고 그냥 위협하면서 쫓아버리고,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는
이렇게 끔찍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미리엘 주교와의 그 모든 것이 오버랩되면서 주교 앞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장발장은. 그게 여러분 거기서 장발장의 그 빅토르 후고의 표현 중에 뭐냐면 그 장발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떠한 나에 대한 공격보다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힘센 공격은 처음이다. 장발장이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가장 폭력적이다라고,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미리엘 주교랑 이 발장의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지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전에 왕정 밑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황제정이죠. 나폴레옹 그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정으로 됐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자베르가 죽일 뻔 당하지만 그걸 갖다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발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못 견디고 그냥 자기가 세느강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그럼 보시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쉼을 얻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참 이게 어렵지만 한번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난 너무 싫고 그 사람 너무 나빠요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자기한테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존재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반쪽은 뭡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귀하다. 그 두 개를 갖다 여러분이 동시에 가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게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냐 하면은, 맞아,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주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이런 고귀한 존재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사람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굴라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인지 표현이 될 때 드디어 그 사람한테도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장발장이 경험한 것처럼 미리엘 주교의 그 마음을 서은이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처럼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온 그 단어, 바로 이 누아게라고 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쉼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것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다음 삶에서 온전히 주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쉼을, 영원한 쉼을 갖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수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온전한 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참 섬세하고 세세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명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만과 같이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 속에서 담겨있는 참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쉼이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런 쉼을 우리가 안식을 갖다 깨달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 억시모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갖다가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당할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또 성숙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평안은 그저 이 땅에서의 편안함, 안락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것들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약속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나 대적들을 해치우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원수된 것의 근원을, 죄의 근원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죄의 결과에 분노하고 보복하며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에 분노하고 세상에 없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실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며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최근 감사하게도 공동체에 연결된 신입생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기쁨도 컸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신입생들에게 느껴지는 것들 중 하나는 들어올 때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너무나도 젖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내기의 질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무엇이 내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미리 준비하니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그 불안함과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우리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물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새로 들어온 우리들의 신입생들이 자신을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의 때 무분별한 쾌락과 방탕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대학생활 기간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복음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 자리에 2, 3학번 신원들이 또 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이 대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2, 3학번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복음이 우리를 살아내는 삶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까지 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지표와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놀랍고 또 기이하고 또 은혜롭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겐트대 2학번 김재상, 국민대 2, 3학번 이준혁, 숭실대 19학번 정승건, 서울대 2, 3학번 최시은, 시립대 20학번 최시우, 경기대 2, 3학번 정유빈, 서강대 20학번 박유상.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19학번 정승권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태신의 형이었다가 코로나19 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는데 CCC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주일 채플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상명대 23학번 경영학부 최시은입니다. 저도 오늘 주일 채플 처음 왔는데 같은 대학생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 다니고 있는 20학번 박유상입니다. 이렇게 다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환영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주간의 새 친구 교육을 마치고 또 주일 채플의 정회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정윤수, 광운대 장윤서, 이대 박채린, 숭이여대 강나연,
강다영, 덕성여대 염시원.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19학번 박채린 순장입니다. 저는 본교회에서 다니다가 평생 섬기다가 이번에 잠깐 한동안 주일체플을 다니게 됐는데, 여기서 새 친구로 잠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기도 제목은 여기서 많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또 배우고 신앙적으로도 잘 훈련받아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덕성여대 20학번 염시원 순장입니다. 저는 원래 목표가 1월에 정연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방학 동안 인턴을 하면서 드디어 정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잠깐 나가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고, 그 주일 출근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사렛 순장님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예원이 되면서 예배 자리에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딸이 생겼는데 그 딸 순환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순이 정말 예수님 따라서 영적 승법 번식을 잘 하는 그런 건강한 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희여대 19학번 강다영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 기도 제목은 좀 약간 지금 조급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 19학번 장윤서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사역이나 학업을 하면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저희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18학번 정윤수 수원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매주 주일에 이렇게 주일 채플에 매주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대신 순장님들, 순원님들을 향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셰플 가운데 많은 새 친구와 특별히 또 5명의 정예언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일 셰플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교구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한 학기 동안 함께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주실 교구 순자님들의 임명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임명될 텐데요. 또 마지막에 인사하며 들어갈 때 마지막에 큰 격려와 박수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임명되신 교구 순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수여는 1교구 순장님부터 6교구 순장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박양준 학교 건국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 1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2023년 3월 12일 CCC 대표 박성민 목사. 임명장 이름 황인우 학교 명지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 2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명장 이름 박성민 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의 3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명장 이름 문우림 학교 상명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 4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명장 이름 고민경 학교 국민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 5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명장 이름 임요한 학교 인덕대학교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 채플 6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새로 임명된 교구 순장님들을 위해서 박성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 구하는 사역들을 또 시작하시고 또 지속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참 너무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새롭게 교구 순장으로 이렇게 또 중요한 리더들을 우리 6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충성함을 배우는 또 소중한 기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런 나중에 기억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새로 임명된 교구 선생님들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한소 스팸 철판 볶음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국을 추가로 드시고 싶으시면 500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오는 새 친구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 및 말씀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사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 S라운지에서 새 친구 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새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가서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고,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 친구분들은 그 새 친구 선물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똑같이 데스크에 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십 파이터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 순원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일렉, 베이스, 호산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렉과 베이스는 순장 이상만 지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호산나는 정회원 이상, 순장 순원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로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을 모집합니다. 주일채플과 서울지구 연합채플에서 미디어팀으로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주일채플에 출석하시고 또 한 학기 이상 함께하실 순장님들을 우선 모집하고 있으니 캠퍼스 간사님과 상의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원 간사님께 아래의 번호로 연락드려주세요. 다음은 3월 신입생 환영 채플 광고입니다. 3월 서울지구 연합채플은 특별히 신입생 환영 채플로 함께 드려지는데요.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채플인 만큼 순자님들께서는 각자의 캠퍼스에 연결된 또 새 친구와 순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는 3월 23일 오후 7시 반이고요. 장소는 성북이 아니라 성복입니다. 장소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2주간 신입생 환영 채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서울지구 다함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학기에 연결된 새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서울지구 모든 순장 순원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 10시 그리고 다음 월요일 21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되고요. 또 저희가 공유해드린 기도 제목들을 각자 캠퍼스 모임과 기도 모임 시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회원 임명되신 분들과 또 함께 임명되신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의자 정리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진 촬영 있으니까 바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별히 또 새 학기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있는데요. 이 빈자리가 좀 채워져야지 뒤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께서 또 바닥에나 아니면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도 캠퍼스끼리 같이 앉고 싶으시겠지만 빈자리를 최대한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